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한 배비자로 나가겠습니다. 138장 예전 찬송 52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10년 넘게 썼더니 찬송가 반주기가 완전히 죽어버렸네. 지난 토요일도 문제를 일으키더니 당관 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아멘. 자,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다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 베푼 건 아니지만 소문은 예수가 세례를 줬다고 난 거죠. 제자들이 베풀었다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세례를 많이 줬으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지금 아직 예수님 사역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왜냐하면 아직 초창기인데 더 오래 사역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 바리새인들하고 갈등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뭐 잘 알다시피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도 직접 세례 베풀고 많은 사람 세례 베풀었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도 회심하고 진짜 제자가 돼가지고 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 베풀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도 물론 세례를 줬습니다. 특히 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던 기록도 있고요. 나중에 주의 사도가 된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약시대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들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죠.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 권한을 줬는가? 이제 이게 애매해요.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자의 신분이나 지위나 자격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례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신약 초기에도 세례가 없습니다. 원래 세례는 누가 받았냐면 이방인이 자기도 유대인이 되겠다. 그러면 할례도 받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됐다. 그래서 과거를 씻는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예수 제자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시작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사도도 세례를 베풀고 집사도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대표하면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성경에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무나 막 세례 베풀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정을 위해서 목사 교육받은 안수받은 목회자만 세례 베풀도록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신학교도 없고 목회자도 없으니까 뭐 그렇겠죠.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T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 잘 배우셨습니다. 지도를. 이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와 머나세 반지파가 땅을 배정받아 살았던 분명한 유대인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BC 720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점령해서 이 땅을 포로로 잡는 바람에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르곤 2세 특히 아수르 정책이 정복당한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이나 또 그 후에 북방에 있는 여러 다른 이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한 거죠. 사마리아만 정복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 정복됐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냥 옵니까? 자기들 섬기던 우상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혈통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순수성도 잃게 되고 이 우상도 막 생기게 되고 혈통적으로도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자폰이 돼가지고 히브리인의 혈통을 견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혈통적으로 완전히 이방화돼 가지고 상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개처럼 취급한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어두운 과거 역사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갈 때 불편하고 힘들지만 요단강 건너가지고 베리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갔단 말이에요. 길이 훨씬 멀죠. 일반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관례를 깨뜨리고 스스럼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건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뜻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에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건 제자들이 불평했을 거야 아마. 성경 기록 없지만 아니 예수님 그 사마리아 왜 지나갑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지나간 건 이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을 전거해야 한다. 여기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개의치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뭐 은혜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이신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다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복음이 못 와가지고 허물과 죄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 등장하는데, 수가성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큰데 그 중에 한 마을이 수가성이란 말이에요. 그 수가가 어디냐?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지받는 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선언했던 거리심산이 있는 그 앞에 세겜, 그 지역을 수가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제로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야곱의 우물이 지금 중요하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실제로 이 성지를 가면, 이스라엘 땅을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곳에 거기 교회가 돼 있고, 예수님 여기 죽으셨다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베들레헴 가면 여기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가지고 베들레헴에 별 내려가지고 그것도 성전이 서 있는데 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추정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거의 확실하게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아는 것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성지 대부분이 뭐 여기 아브라함 무덤이다, 야곱의 무덤이다 이런 거 있는 건 무덤이 있으니까 아는데 위치를 정확히 잘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달라 죽을 때 이분이 나중에 유명하게 될 거니까 표시해 놓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날 때 이분이 나중에 인류 메시아가 될 거니까 이 집을 기억하자. 누가 그랬겠냐고요. 그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그러나 야곱의 우물은 비교적 정확하게 성경 고고학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하면 야곱의 우물이 그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이 깊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30m 정도로 됐을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 우물이 남아 있거든요. 빌 아야쿱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는데, 빌 아야쿱. 거기 가면 우물이 한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걸 가볼 수가 없죠. 전쟁 때문에. 그동안 2000년 동안 지난도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우물이 23m도 뭐 얕은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좀 얕아진 거죠. 근데 지금 이 우물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리스 정교회가 이 우물 위에다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 그리스 정교회에 들어가면 지하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안 보여주죠. 그 터 위에 이제 예배당이 써 있습니다. 명칭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곱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러나 추정하기에 야곱도 유목민이었으니까 분명히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알려져서 야곱의 우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시간이 6시였다, 6시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시간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로마 법의 시간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유대인들의 시간법이 있는데 시간이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로마인들은 밤을 기점으로 시간을 나눴고 유대인들은 새벽을 기점으로 시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로마식에 따지면 만약 제6시는 오늘날 치면 오전 6시나 오후 6시가 되고, 유대식에 따르면 정오가 돼요. 어느 게 맞느냐? 이것도 뭐 학자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오전 6시는 아닐 거고 오후 6시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 식민지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로마 시간을 따랐을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후 6시면 해가 질 쯤 되고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보통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 혼자서 외롭게 물 뜨러 온 거 보면 오후 6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오 낮 12시란 거예요. 그럼 그땐 해가 뜨거운 때니까 사람들이 우물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하러 와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을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한낮에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 안목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외롭게 왔다 뭐 이렇게 설명하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뭐 오전 내내든지 하루 종일이든지 본문에 보니까 여행을 오래 하셔서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곤해서 피곤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 어쨌든 예수님 의도를 가지고 이 우물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뭘 했느냐 하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대요. 이것도 지금 해석이 참 고민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절대로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러 갔어. 근데 제 기억은 두 가지 해석으로 되는데 제자들이 뭐 안식일날 미리 싹도 잘라 먹고 그래서 뭐 우리 먹는 거 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막 불평하며 갔을 거다 생각돼요. 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과일과 계란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일과 계란만 사러 갔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일과 계란만 갖고 음식이 안 되잖아요. 거기 막 거기 지금 광야에서 후라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음식을 사러 갔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12 제자가 다 갔을까? 아니면 몇 명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을까? 제 추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눈 것이 기록에 남은 거 보면 요한은 가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요한은 자기를 기록 안 하니까. 안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다시피 사마리아인 여자가 놀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복장이 달랐으니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은 아주 음란한 여자였다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오늘 본문 나온 여자는 음란한 여자 중에도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다라고 요세푸스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뭐 이 동네가 좀 심상찮은 동네였던 것 같긴 해요. 그중에 이 여자는 뒤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왜 물을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물을 목말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형편을 이미 다 아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온 마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접촉점, 그게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면 그 여인이 듣겠습니까? 그 여인의 필요를 찾아내서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여인도 물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내일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고통받는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넓으신 마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마리아를 향한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참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아름답게 잘 전파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셨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나가서 사랑과 섬김의 나눔을 이룩하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히 섬기며 나누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그 아픔 위에, 또 지금도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한 민족들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